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장부터 우리 38장까지 말씀 볼 텐데, 한 장 한 장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나옵니다. 좀 각각 다른 인물을 다루는데, 36장에서는 이제 이삭의 첫째 아들이죠. 에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37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8장에서는 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제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있었던 일이 나오는데, 오늘 세 장 내용들 한 장 한 장 좀 보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6장에서 이제 에서에 관한 내용은 크게 이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족보가 쭉 이어지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신학적인 의의를 찾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묵상하기는 참 좀 어렵습니다. 이제 다만 좀 우리 성경 지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36장은 좀 간단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6장 1절은 이제 에서를 에돔이라고 부르면서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하거든요. 사실 앞서 창세기의 이제 기록들 중에서 계속해서 에서가 곧 에돔이다, 에서가 에돔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왔었어요. 창세기 25장 30절에 이제 야곱이 죽을 쑤었을 때 에서가 들어왔고 심히 피곤했던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주어서 좀 먹게 해라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러면 대신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내놔라 뭐 이렇게 딜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소위 팥죽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죽인데 여기서 또 이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에서는 에돔이라는 별명을 언제부터 얻었을까? 사실 태어났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도 이제 먼저 나온 자가 붉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25장 25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참 붉다라고 해서 에서 그런데 별명은 이제 에돔이었는데 그 에돔이 또 붉은 것을 탐하다가 이 장자의 권리를 넘겨주었다 해서 이 붉은 것과 관련해서 에서의 별명이 계속 에돔, 에돔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36장 1절을 시작할 때에도 이 에서에 대해서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었단 말이죠. 이거는 아마도 지금 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에 첫 번째 모세가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가 출애굽 세대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 있는 건 실제 이 에서와 야곱의 일이 벌어졌던 그때로부터 한 450년 이상 지난 때거든요. 450년보다 더 됐죠. 나중에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간 이후에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에게 있었던 일은 거의 한 500년 전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5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 족속은 찾을 수가 없어요. 에서 족속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엔 없었던 건데 에돔 족속이라는 말은 그때 이미 쓰고 있었던 거죠. 500년이 지난 시점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분명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모세가 그걸 염두에 두고 에서와 에돔 족속을 연결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저 에돔 족속은 원래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에서는 곧 에돔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읽게 될 사람들이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은 이제 에돔 족속을 만나거나 또는 만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36장 1절에서 이제 에돔 족속의 이제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우리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창세기에는 이 엘레톨레도트라고 하는 누구누구의 내력이 이러하다, 누구누구의 계보가 이러하다, 누구누구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바로 35장에서 이삭이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삭의 족보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의 두 아들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 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37장 2절에서부터 이제 1절 후반부부터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해서 야곱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족보가 36장에 나온다는 것이고 에서의 아내들에 대한 이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했다는 거죠.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 중에 두 사람 또 이스마엘의 딸로 이제 한 사람 총 세 명의 아내들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창세기 28장 또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미 앞서 가나안 족속 중에 두 명의 아내들을 취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나마 자신들의 친척에 가까운 이제 이스마엘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게 이제 28장 8절 9절에 있었죠. 그런데 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요 앞서 나왔던 그 내용들에서 언급된 에서의 아내의 이름들과 지금 36장에서 언급되는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36장에서는 에서의 아내가 첫 번째 부인은 이제 헷 족속이고 엘론의 딸 아다였다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는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이었고 오홀리바마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26장 34절에서는 에서가 헷족 속의 딸들 중에 두 사람을 맞이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딧 그리고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족속도 좀 다르고 또 이 딸들의 이름도 다르죠. 36장에서는 아다와 오홀리바마라고 했는데 여기선 유딧과 바스맛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36장에서는 바스맛이라는 이름의 아내는 이스마엘의 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28장 9절에서는 이스마엘의 딸 이름이 바스맛이 아니라 마할랏 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름이 달라졌고 또 족속도 다르게 표기가 되었는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뭐 한 가지 추정을 한다면 지금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했을 것이고 또 특별히 이제 족보들을 이제 많이 좀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이제 사용을 한 건데 아마 첫 번째 인용했던 자료와 또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정리하며 사용한 그 내용이 좀 다른 내용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 있는 족보를 또는 자료를 참고하여서 그러다 보니 이름이 좀 달라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경 무호설이 깨지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무호를 이야기할 때에는 사실 성경 원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하는 걸 말씀드린 건 모세가 아마 참고한 자료가 달랐을 것이다도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후에 필사하는 사람들이 잘못 이름을 필사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무호설은 성경 원본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설명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 무호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고백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가 필사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누군가가 잘못 필사할 수도 있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먼 에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가운데에서도 절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진리를 훼손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지키고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아내의 이름이 좀 틀렸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참된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가 틀린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건 전혀 다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6장에서는 이제 앞서 설명되었던 언급되었던 아내들의 이름과는 다른 이름이 나오지만 어쨌든 36장 1절부터 3절에 언급된 이 아내들의 이름
맞추어서 이제 자손들이 나열이 됩니다. 아다는 엘리바서를 낳았다 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다 하고 또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해요. 아마 뭐 더 많은 아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아들들을 자손들을 이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6장 6절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해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사람, 가축, 짐승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해요. 우리 33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보았는데 이때는 에서나 야곱이나 다 가나안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본래부터 살고 있던 세일로 갔고 야곱은 형한테 내가 곧 천천히 가겠습니다 해놓고 사실은 가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숫곳에 머무르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세겜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36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가 잘 연결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같이 있다가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고 에서만 딴 데 가는 이런 일은 앞서 없었기 때문인데 아마도 추정을 해보면 바로 직전에 이삭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둘 사이에 있었던 어떤 협의가 아닐까 싶어요. 창세기 35장 29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하거든요. 요 구절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전했을 것이고 에서가 와서 같이 장사를 지낸 거죠. 그 다음에 이 에서와 야곱이 각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는 내가 원래 계속 살고 있던 그 세일로 가서 나는 살겠다. 너가 여기에 남아라라고.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남게 되고 특별히 아버지가 살던 그곳에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에서는 그곳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설명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 37장 1절에는 우리가 곧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이 이 길르앗에서 만났을 때에는 요단강 동쪽에서 만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36장 6절의 말씀이 적용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소천한 이후에 이제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만났고 그 둘 사이에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에서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는 그대로 그냥 세일해서 살겠다 결정을 하고 야곱이 아버지가 살던 땅을 이어받아 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서 12절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근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땅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야곱이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 가서 이삭과 함께 머물다가 이삭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계속해서 야곱이 그곳에 남게 되는 것이죠. 야곱과 그 에서가 두루 협의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막 뒤에서 조종을 하셔가지고 에서는 딴 데로 쫓아내시고 지금 야곱은 여기 남게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서의 결정이었고 야곱의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각각의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에서는 그리고 야곱은 각각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에 대한 설명이 36장 7절 8절에 이어집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이 너무 많아서 둘 다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돔은 세일산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요. 우리가 한 땅에 살 수 없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둘 중에 한 사람은 여길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때 에서가 그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정이 사실 앞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있었던 결정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원래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양과 소가 넉넉해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 함께 동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눠지게 되죠. 이때도 누가 선택을 해서 떠납니까? 롯이 먼저 선택을 해서 떠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그 땅에 남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이 야곱과 에서에게도 일어났고 에서는 내가 원래 살던 곳 세일에 가서 내가 살겠다라고 그걸 선택하고 떠난 것이고 그럼 야곱이 그곳에 남은 거죠.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이게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임의로 그거를 야 우리 나눠 갖자라고 해서 나눌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또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의 구분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계속 이어졌거든요.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랬죠. 둘 다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비록 어머니들은 달랐지만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듣거든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라 말이 맞다라고 인정도 해주십니다. 종의 아들과 약속의 자손은 함께 기업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종합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각각 사람들의 선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은 사람이 임의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나눌 수 없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5절 6절에서도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죠? 언약의 축복은 이삭에게만 온전히 흘러가게 했고, 나머지 그두라를 통해 나왔던 모든 서자들은 일찌감치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습니다. 나누지 않도록 한 것이죠. 이삭이 온전히 차지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은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삭도 에서와 야곱에게 각각 축복하는 시간을 보았을 때 내가 이미 야곱을 다 축복했는데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사람이 임의로 나누거나 공유할 수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린 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도 이제 각각 나뉘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세일을 선택해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져 내려온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부터는 이제 에돔 족속 이제 에서의 족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반복되는 족보들이 쭉 이어져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뭐 많지는 않은데 이제 9장부터 14절에는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돼요.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또 족장들이 세워졌다라는 것도 15절부터 19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족장들이 에서의 아들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족장들 이름 중에 좀 인상적인 것, 좀 성경 지식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대만 족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이제 첫 번째 아들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아마 아들 중에 대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대만 족장인데 욥기 2장 11절에 보면 욥을 찾아오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대만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리고 대만 사람의 이름이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가 방금 전에 보셨죠? 에서의 장자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조상들이 썼던 이름을 이제 계속 물려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바스라는 이름도 후손들이 계속 썼던 것 같고, 그래서 욥의 친구 중에 이제 에서의 후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었다. 이것도 좀 그냥 성경 지식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30절에는 이제 그 땅의 주민을 이제 호리 족속이라고 불리는 주민들이 있었고, 그들도 역시 세일의 자손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호리 족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정보가 좀 없습니다. 다만 아마도 애굽 땅을 나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리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정보 차원에서 저 호리 족속도 역시 세일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9절에는 왕들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도 먼저 에돔 족속에는 왕들이 있었다도 알려주고, 또 마지막 40절부터 43절에서는 족장들의 이름들이 쭉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거가 됩니다. 굉장히 좀 비슷하죠. 앞서도 족장의 이름이 나왔는데 또 족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손들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족장들과 왕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36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에서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은 나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공유할 수 없었고, 또 야곱과 에서가 언약의 축복을 또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셨거든요. 특별히 내가 이스마엘을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고, 그들로부터 12두령, 12명의 지도자가 나올 거고, 또 그들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에서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에서가 언약의 축복을 함께 얻지는 못했지만 그의 후손들도 크게 번성했고, 또 그들 후손들 가운데 족장들과 왕들도 많이 나오는 복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에서가 받은 복은 이제 이스마엘이 받은 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 에돔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야곱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이 37장 말씀은 이제 또 새로운 영상에서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